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이고 평안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다를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를 수 없는 복음. 네, 오늘 벌써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One Way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정말로 어떤 이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은 뭐라고 전했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던가 아니면은 정결 의식을 행하던가 부정한 것들을 행하면 안 되는, 즉 율법을 겸하여서 같이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당시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조심해야 하고 너네가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메시지에 혹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변화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어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는 바울의 강한 어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 때에 단순히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조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또 강조하며 이야기하냐면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당시에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고 그다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셨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인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은 사도에 연연하는 것일까요? 사도가 아니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데 사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연연하고 약간 집착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도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사람들의 말 가운데 흔들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논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함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가 사도라는 확신이 사람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울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이러한 오해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편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1장 1절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을 쫓아 이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난 이 복음을 가지고 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어떤 것을 연구해서 깨닫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누가? 바울이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을 때에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전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교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습득했다고 한다면 현재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는 힘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베드로와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너가 지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의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고난의 길이 이미 결정되어진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신에게 유일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복음을 알게 됨으로 통하여 이것을 전하기 전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그에게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길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맥을 쌓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냐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바울은 그곳에서도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더 깊게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사도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직 복음을 들었던 그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만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 15일 정도만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것이, 사도들을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잠깐 만났었는데 그가 사도들의 영향을 받기나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만 받았고 자신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오직 한 가지 원내의 진정한 복음 그 하나밖에 바울은 알지 못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자체는 다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복음이 다를 수가 없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변절시키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통을 굉장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잘 따라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율법을. 할례를 받는 것, 정결의식을 취하는 것,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자신의 세월 동안에 이것들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어왔고 자신들의 열심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도 잘 지켜 행했지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놨던 자신들의 관습도 열심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보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관습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처음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들의 구원에게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자신들의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그들이 어느 순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들의 나름에게 장치를 만들어 놓음에 따라 그 관습들을 지켜가면서 어느 순간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삶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남들보다 더 높아져 있었고 목은 꼿꼿하게 되었고 어깨에 힘은 바짝 들어가는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들의 노력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시대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있죠? 여러분은 다 논문 써보셨죠? 다 요리 박사 뭐 이런 거.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논문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떤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가 건강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탁 이렇게 논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논문 쓰면 되는지 아십니까? 커피가 건강에 안 좋은 이유를 찾아서 쓰면은 그게 또 박사학위가 됩니다. 이게 논문이에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옳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것이 또 옳은 것으로 변화해지고 이렇게 변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내놓은 모든 것들, 사람들이 정해놓은 모든 관습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유교 문화가 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처럼 지금 한국도 제사를 지낼까요? 그 관습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명절을 예전처럼 보낼까요?
아닙니다. 코비드 이후로요, 문화가 엄청 많이 바뀐 거 아십니까? 요즘 코비드 때도 이제 부모님들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전화만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코비드가 끝났는데도 이제 안 찾아갑니다. 그냥 명절은 명절대로 보내고 각자 그냥 행복하게 쉬는 시간이니까 각자 보내고 그냥 평소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것,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한국의 그러한 제사나 명절이나 이런 문화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육체를 내어주시면서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 하나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것은 결단코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떠한 업적과 공적을 이뤘다고 해서 내 안에 절대로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더 많은 공적과 업적과 더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일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봐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음,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다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싸우며 투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은 그 단 한 가지뿐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변하지 않는, 변할 수도 없고 다를 수도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이 복음을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그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들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에 이러했던 것들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았을지라도 이 정도였어?
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편지에만 처음으로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사도행전 기타 등등 다 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유,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스스로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수치를 은혜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수치를 은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싶었다고 한다면 뭘 지우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그 세월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느껴왔던 그 삶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계속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도 전에는 너희와 같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버드, 예일 같은 메이저 대학에 나오고 구글과 같은 대기업 같은 데에 취업한 사람이 다 나오고 나서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더라. 좋은 직장 들어가도 다 소용없더라. 좋은 대학 가도 다 소용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신뢰가 가요. 그런데요, 만약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직장도 가본 적도 없고 좋은 대학도 그냥 놀러만 갔던 사람이 야, 공부 아무 소용없더라. 좋은 직장 갈 필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신뢰가 갑니까? 아니죠. 좋은 대학도 가보고 좋은 직장도 가봤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도 너희들처럼, 아니 너희들보다 더 열심으로 내가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 그러한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더라. 진짜로 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던 그 계시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냄으로 통하여서 무엇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것이 나에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간증거리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건 아닐까 하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다 벗김을 당했어요. 남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들추어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다 가져가기에 바빴고 침을 뱉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그렇게 치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벌거벗은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의 벌거벗음과 그분이 치욕당하신 것이 생각나기보다는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떠올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남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사실 현재도 죄인이며 앞으로도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목사님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러나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을 다 덮어주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떠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비해서 너 이제 죄였잖아. 너 이제 죄였잖아. 들추어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추어진 그 모든 죄악들을 덮어 감싸준다라는 거예요. 더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요,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그것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를, 행하지 못한 자를 나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도 열어 없이 다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됨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치스러울 수 있는 영적인 죄악,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덮을 수 없기에 은혜로만 덮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은 결단코 다른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고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복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줘야 하기에 복음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을 지켜 행했고 지키기를 원했고 어떻게든 지켜 행한 것일까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욕주의자.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억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 너무나 힘들죠. 이것을 억제해야 된대요. 금욕주의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성욕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이 모든 욕구를 다 금욕하는 것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금욕주의자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를 보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높이고 친숭합니다.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깨끗하기 위해서 금욕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환희와 칭송과 높임과 존경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더욱더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시작하니 자신들의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던 것은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들추어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낮추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니까 높아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때문에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공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억되어져야 할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도무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다. 틀린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절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노고와 수고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내야만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이 복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해석과 나의 공로를 섞으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섞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이 온전한 복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음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